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그러한 절기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그냥 1년에 한 번이 있는 교회의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원래는 맥주 감사 주일에는 떡을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좀 나누자. 그래서 떡도 나누고 또 즐겁게 하자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에 떡을 받아가시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또 주변 분들과 좀 나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년 3차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하나님 말씀하신 3대 절기를 아시나요? 첫째 유월절, 두 번째 오늘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걸 3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모습을 보는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민방과 문설주에 칠한 가정은 넘어간다. 유월. 그래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맥주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러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첫 열매를 맺었는데 그 첫 열매 맺은 것이 바로 보리였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이 맥주 감사절은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성령의 강림한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이 오순절은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절기로 지켜왔던 절기예요. 칠칠절, 7 곱하기 7. 그래서 그 7주를 계속 곱하기 해서 그래서 77절, 77이 49 해서 그 다음 날이 50일에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어요. 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해서 그렇게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 지키기. 자, 절기가 많이 있지만 그 절기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헌신할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중심 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영적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생각을 하든지 또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기적을 행하시고 그걸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가 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절기라. 자,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절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를 세워서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는데, 자,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내하려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마다 복을 받는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모아집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안 모아져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만 새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서 여러분이요 재물 얻을 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재물 얻을 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터진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터진 웅덩이. 붓기는 붓는데 계속 새나가. 내가 안 쓰고 안 묻고 그렇게 아끼는데도 이상하게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 재물 얻을 능을 달라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재물 얻을 능의 분량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에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 뭐냐면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5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1달란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분량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1000평의 그 분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평의 분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평의 분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위치와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필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평의 분량을 줬는데 그 마음이 요만해 가지고 1000평의 분량을 못 살아. 어떤 사람은 10평의 분량을 줬는데 이 사람은 100평의 분량을 살아.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작게 받아 크게 쓰임받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내게 작게 임했지만, 작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크게 받았는데 삶을 보면은요 요만큼밖에 안 쓰고 요 정도밖에 분량이 안 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키래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오늘 성경은 모든 남자는 1년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멀었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요,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매주마다 올 수 있나요? 못 와요. 그래서 그들이 시나고게, 다시 말해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지역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1년에 몇 번은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바로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기서 빈손이라는 단어가 네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네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헛되이 성급하게 혹은 준비 없이 나오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배일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절기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잖아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말고. 자, 절기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준비하라고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그런데 절기헌금을 준비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랬어요. 받은 힘대로, 다시 말해서 1,000만 원 받은 사람과 1억 받은 사람과 100만 원 받은 사람과 10만 원 받은 사람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각각의 사람의 분량과 힘대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오늘 준비 못했던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리세요. 절기헌금은 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마세요. 헌금 때문에 시험 받지 마세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색함이라, 또 억지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면서 이거면은 고등어가 몇 마리인데, 이거면은 통닭이 몇 마리인데, 이러면서 드리지 말라 소리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받겠대요.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달라, 재물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이다. 여러분, 천천만만의 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라리 안 드려도 된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사람도 받지 못할 그런 것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은혜로 나아가자. 오늘 초바 여러분들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러가 그런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남긴 것을 보았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지갑이 거듭나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뭐가 거듭나야? 자,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헌금을 이제 토요일 날 준비 못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주일날 왔는데 지갑을 딱 꺼냈어요. 그래서 딱 꺼내다 보니까 5만 원짜리 딱, 아니야, 이거 들어가. 또 딱 꺼냈는데 10만 원짜리야. 이건 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물질로 기준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0만 원짜리입니까? 5만 원짜리입니까? 1,000원짜리입니까? 만 원짜리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에 그렇게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억이나 100억이나 10원이나 100원이나 똑같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는 그런 문제가 차이가 되질 않아. 액수의 차이가 되지를 않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아멘.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뭐죠? 내 보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곳에 내게 소중한 것,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인색함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말씀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빨간색만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가요, 하루는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은혜가 크다. 내 영석이 3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 여러분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귓속말 하는 것 내가 다 들을 수 있고 손을 내밀어 악수할 수 있고 내가 2발로 걸어서 성전에 올 수 있고 집에 갈 수 있고 온통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은혜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2번째가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는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2번째로는 택한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11절 읽어봐요. 시작.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는 성막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웠던 데가 어디입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 아닙니까?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한 곳, 택한 곳 모리아산,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 같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와 과부와 또 레인과 객과 또 자녀와 함께 즐겁게 하는데, 즐겁게 감사하며 누리는데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바로 택하신 지정된 장소가 있다. 신명기 잘 들으세요. 신명기 16장 2절, 6절, 7절, 11절, 15절, 16절 시작. 와, 빨리 외웠네요. 신명기 16장 2, 6, 7, 11, 15, 16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꼭 한마디씩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12장도 찾아 나중에. 12장도 보면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장소, 택한 곳이 있는데, 자, 그 택한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한 땅에서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와 제물과 십일조와 예물을 드리고. 자, 요걸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한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얘기해. 지금 모세가 이제 죽기 2달 전에 모압 평지에서 유언과 같이 남은 게 신명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율법이었다 그러면,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2세대를 향한 율법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2달 동안, 죽기 2달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신명기가 3번의 설교로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5절이에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하신 곳으로 따라서 합시다. 찾아가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곳으로 너는 찾아가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예물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번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샬롬의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이 있을 때에 바로 절기를 지키는 샬롬의 은혜, 나눔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제물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 흘림과 씻음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킬 것인가? 첫 번째로는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그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택하신 곳에서 꼭 드려라. 세 번째로는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람에게는요, 의도적 기억 상실 기능이 있다 그래요. 어떤 기능이요? 의도적 기억 상실 기능.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 이러한 것들은 기억을 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데,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사람이 그 기억의 그 뇌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7분이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딱 찬송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 반복 학습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이게 기억 상실증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자, 우리 두 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평생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자, 애굽에서 종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율권 그리고 재산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주인이 다 차지했고, 마치 이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애굽에서 나온 날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낸 그 날, 이 날이 언제냐? 바로 10번째 재앙의 날이에요. 6월절,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그 날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신명기에는요 기억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러한 40년의 과정 가운데 1세들은 다 모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출애굽 2세들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꼭 머리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또 그렇게 하면 광야에서 죽었던 그러한 출애굽 세대처럼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기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 그랬는데, 이 강한 손은 권능을 얘기해요. 편팔은 보호와 인도를 말해요. 자, 이렇게 강한 손, 편팔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고, 편팔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옷이, 그 발이 부럽지 않고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애굽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해요. 자, 결국에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싸우시는데,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전에 시작. 창세전에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바울 사도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선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은 도장을 땅 찍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땅 찍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위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좀 똑바로 뜨고 해보소. 이렇게 하지 말.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앞뒤 분과 한번 인사 시작. 다시 이거 말을 넣어줘야 또 하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자, 근데 왜 중요하냐 이 절기가? 앞에 화면을 보세요. 구약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유월절, 맥추절, 추장절이에요. 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린 양, 다시 말해서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한 것도 바로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 열매, 맥추, 첫 열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이 중요해. 수장절. 이 수장절은 그 열매를 가두고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이 추수, 수장절까지 영적인 그러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냐?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뿐만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였고 기적이었고 간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절기가 그냥 연례적으로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초청해서 즐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흔적,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매 순간 분초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신시하신 주 어신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다시 한번 지키시리라 고백합니다.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아멘.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위기의 상황도 많이 있었고,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한 시간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기로,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든 영화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충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